이다. 아멘. 자, 말씀 한 절부터 먼저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짜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도록 하라. 뭐부터 명령했죠?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대짜부는 명령하다는데 어근 단어가 차바입니다. 차바 따라합니다.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그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do 하라는 것과 do not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do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do not도 우리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바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이호연 집사님 군대 갔다 와서 알잖아요. 군대 가면은 군대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위에 조금만 선임병만 돼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별자리 하나가 시키면 벌벌 기게 되는데 그 별자리 하나보다 별 4개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우리는 벌벌 떨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잘못 태도거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 계급 사회에서 별 하나가 뜨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때 공군 춘장이 자기가 다른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우리 시골군에 한번 그 춘장이 자기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별자리 하나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있는 그 부대 대대장이라든지 5만 사람들이 벌벌 떨더라고요. 그건 누가 안 떠는 줄 압니까? 육군 상사한 사람을 안 떨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게 별 하나만 해도 그 육군 상사는 또 그보다 더 어떤 권력 있는 기관의 상사라서 안 떨었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 하나도 육군 상사 앞에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세상도 있구나. 제가 이상한 세상을 군 복무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때니까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별 하나만 떠도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병사들이 벌벌 떠는데 별 4개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벌벌 떨어야 마땅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 청년 학생들 진짜 이거 부모님 공경하라. 누구 명령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런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막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내가 씩씩거린다든지 하면 누가 진노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죠.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말씀, 부모 공경 말씀 아니라 모든 말씀을, 그럼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어. 그것도 명령이니까 막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도 내가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래. 모든 일에 감사하래. 입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 또 있어요. 아침에는 막 말씀 먹는 거 그거 이야기했어, 그죠? 말씀 밥 먹기 전에 말씀 먹지 마라. 그 어떤 예언적 의미도 들었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낮에 목사님도 그랬죠. 하루 한 번만 기도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지고 계속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출근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도 기도하고 잠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하루에 여러 번이 아니라 쭉 이어진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것도 명령이다. 아까 그 목사님이 참 비유를 잘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기도 안 한다는 거 안 된다. 기도해야지 된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주님 찾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이후에 뭐 하면서도 주방에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내가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 제가 혹시 세계로교에서 중계하는 것이면 세계로교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손해보 목사님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자매님이 그 결혼하신 주부인데 충청북도 청주에서 부산 세계로교회까지 왕복 7시간을 차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자기가 좋은 교회를 찾겠다고 그 부산 김해에 있는 세계로회까지 청주에서 가면서 3시간 반, 오면서 3시간 반, 왕복 7시간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는 시간 운전하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암송 같은 거 주면 차 타고 가면서 부부가 같이 암송하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제가 오늘도 그 세계로교에서 보면 좀 이리 도전받은 게 있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도 암송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암송을 하더라고. 뭐 하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요번에 암송하는 구절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을 아이들이 줄줄줄줄줄줄 내워요. 아, 참 잘 훈련받고 있다. 암송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도 내가 왜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암송할 거 암송하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나님 대리자는 질서자로서 교회 가르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차바나님의 하나님 명령 체계를 존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왕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명령할 수 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명령할 수도 있다.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도 명령할 수도 있다. 상위 질서자를 통해서도 명령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잖아요. 그죠? 직접 듣지 않았거든. 그죠? 모세가 들은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왜?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이것도 출애굽기 25장에 명령하셨고 제사장 복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출애굽기 28장에서 명령하셨고 제사장 이임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명령하셨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소 이불을 꽂지 말라. 꺼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령하셨고 또 하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 예배를 드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거기서 너에게 말할 것이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나의 영광으로 내 장소를 거룩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다 명령 따릅니다. 차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 하라 하지 마라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 차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또 그것을 명령을 전달해서 그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약 어떤 가정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명령을 한다는 그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예배 나오는데 예배 못 가게 그거는 내가 질서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그래서 낙태법을 개정해가지고 모자 복음법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찬성하는 모습도 생명을 죽이는 일이니까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을 폐쇄하겠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목재는 거
우리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하나님 법에 맞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합한 것을 명령했고 그 모세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명령체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명령,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 말씀이 왜 명령하셨는가? 따릅니다. 나를 위해서. 아멘. 나의 토부를 위해서. 토부가 뭐라고 그랬죠? 좋은 것, 선한 것, 누릴 수 있는 것, 지혜가 임하는 것, 은혜가 임하는 것, 기뻐 춤출 수 있는 것, 모든 게 토부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토부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세상적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좋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돌파가 일어나는 것, 치유가 일어나는 것,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 자손들이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토부다. 토부. 할렐루야 하면 이 토부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이 토부가 언제 무너졌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심히 좋은 것이 그들이 죄악으로 해서 무너지게 되었어. 그럼 토부를 빼앗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빼앗긴 토부를 다시 찾아주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은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가정도 존중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다 전부 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성은 따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한 명령들입니다. 십계명도 613가지 미스파팀도 우리 행복을 위한 명령들입니다. 아멘. 하지 말아도 명령이고 하라도 명령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명령 체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최초의 명령 체계가 무너진 것이 에덴 동산이고 심히 좋았더라가 무너진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히 좋은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다시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처음에 창조한 토부가 심히 좋았더라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 주시고자, 여러분들 누리게 하시고자,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치유와 돌파를 주시고자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아멘 하고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 그 세계로교의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말씀 암송을 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아마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정교 분리가 뭐냐고 초등학생들이 물으니까 정교 분리는 원래 영국에서 종교적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수정헌법 1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들이 다시는 정치 권력이 종교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정교 분리인데 이 대한민국의 이정자들은 거꾸로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간섭한다고 이렇게 정교 분리를 위반했다고 공격하는 거 틀렸다. 누가 말한다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할렐루야 하면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탁 갖다 대니까 아이들이 술술술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말씀도 술술술술 암송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제자 훈련을 잘 시키고 있다. 하려면 우리 청년 학생들 진짜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어떻게 하라고 애 것도 끄집어내고 새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마음껏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서라. 그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암송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때에 맞는 양식을 내어서 공급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다면 그것도 명령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왕이라면 이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명령체계를 받아들여서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세우신 질서와 원리를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축복과 영원히 사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내가 왕이 되는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이상한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낙태 찬성법도 만들고 교회 폐쇄법도 만드는 자기가 왕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법부도 들어가고 행정부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사법부 판사도 되고 할렐루야 아멘. 정부의 고위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번에 미국을 보고서 좀 부러웠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미국 안 갈 각오하고 하니 비자 안 나오도 좋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관세를 갖다 자기 멋대로 부과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거기 털렸다고 판결을 해버렸어. 야, 역시 미국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날이다. 자기들 같은 보수이면서도 보수 중에서 3명의 대법원 판사가 트럼프가 털렸다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이 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편이라고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라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미국이 좀 타락했다, 이상한 나라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기독교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의 법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대통령직이라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거. 야, 그래서 참 저런 나라가 부럽다. 아멘.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내가 말씀의 법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입법부도 가고 행정부도 가고 그 사람들이 사법부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정부 고위직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소방청장이라는 사람은 이 지금 산불이라고 난리인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도 치고 사람도 치일 뻔하고 버스하고 받고 이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6개월 만에 면직된 사람도 지금 나타났죠. 그죠?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올인하여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면 저것도 누구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는데 누구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제 이걸 명령으로 받아보십시오.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의 이웃도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 나를 찌르는 가시인데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인데.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적용해야 할 대상이 나오죠. 아,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있을지라도 가족이 있을지라도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분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누구 명령이라고요? 예수님 명령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40절을 이 두 계명이 이 두 명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이 두 명령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으로 받으니까 좀 새롭죠. 그죠? 좀 새롭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는 것도 명령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명령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명령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계속 요즘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토부를 선물하게 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공동번영이 일어났더라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토부하기 위해서, 선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인데, 이 명령을 아멘으로 묻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면은 네가 잘 될 것이다. 아멘. 네가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치 내가 비유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김진애 권사님이 지훈이가 잘 되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야 돼, 딸아 이렇게 해야 돼, 지훈아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지훈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규례를 주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명기 10장 13절을 설명해 놓고 내가 또 찾아봤어.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 네가 잘 될 것이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딱 와닿았잖아. 토부가 뭔지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토부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명령을 주셨다. 그러면 모든 명령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잘됨을 위한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 나면 결과는 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어느 교회? 저 부산 세교로교회 전체 성도들이 요절 암송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줄줄이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암송하더라고요. 부러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이 말씀 내가 암송을 한번 준 적이 있으니까 아마 암송하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것 중요한 것보다 뭐다? 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아멘.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낮에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하나님 가족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계명 지키는 거 우리 어디에 하려고? 천국으로 끌고 가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천국 입성식에서 진주문에 통과하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나가지 않는 기둥으로 바뀐 귀한 존재가 되라고. 자, 이사야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ጼ데카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래. 하나님 통치의 원리가 ጼ데카와 미스파팀이래. 공의와 정의래.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을 하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원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 합한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너희들끼리 살아도 돼. 그건 사랑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합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이것이 맞는가, 이 세상 법이 이것에 맞는가, 뭐에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공의에 맞는가, 하나님이 정의에 맞는가, 하나님 나라 통치에 맞는가, 그러면 우리도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통치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낙태법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자매를 침해하는 교회 폐쇄법도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기초가 뭐라고요? ጼ데카와 미스파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까 기름pen 교수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예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하고 여성 수영장에 같이 들어가서 옷 벗고 자기 탈의실에 들어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애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법을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 법이 허용되게 나면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상한 세상.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출산도 하고 그 가정이 번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와 여자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아기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되죠. 그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아까 설명했죠? 사단이 그렇게 시킨다. 사단은 하나님 반대편을 시키는 거니까. 출산 기쁨, 생육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상한 것을 줘가지고 너희들끼리도 살아도 돼. 서로 사랑하면 돼. 그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악한 것들이 저지른 장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로드십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지시와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기에 축복, 토보가 임하는 사람이고 복의 최종 독착 지점인 천국까지 입성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KJV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누가 천국에 입성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명령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명령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 명령에 내가 혹시라도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 별 4개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알겠습니다고 꾹뻑 내가 그분께 순복하고 나가는 그 결단만 있으면 그 순종을 누가 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중에는 되어지게 하세요. 오토가 되어지게 하세요. 내가 버티지만 않으면 돼. 내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내 자신을 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 아멘. 자, 근데 성소의 불에 대해서도 명령하시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 끄지면 안 된다. 이 불이 어디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오르난 타작마다 불이 떨어지고 솔로몬도 낙성시할 때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도 제사 드릴 때 불이 떨어지고 나는 아담과 하와 그 아이들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그가 제사 드릴 때도 무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나는 감히 주장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내가 기뻐하다는 것을 표시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까 그 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가 뜨거움을 체험할 때 있잖아요. 그 불이 원천이 뭐죠? 하늘에서 오는 불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불 받은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는 불이 활활 활성화되고 타오르도록 불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채우고 기도로 계속 채우고 계속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서 불이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 불을 누구에게 전달하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라. 아멘. 불의 운반자가 되게 하라. 아멘. 불 꺼뜨리지 말라. 우리는 신약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받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제가 월요일날도 그 친구에게 주사 맞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내가 계속 손을 얹고 있어. 내 몸이 뜨거워진대. 그래 계속 받아라. 그런데 이 불을 네 안에서 계속 간직해야 된다. 네가 계속 간직하면 그 불이 운행하면서 네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을 사모해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불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겸손하게 받으면 여러분 안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불을 꺼뜨리지 말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불을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들어오든지 내가 불순종이 들어오면 그 불이 소멸되겠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기름 부음이나 은사는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불은 여러분 속에 있다가도 그 불은 소멸될 수도 있어요.
뭐가 등장하면 죄가 등장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불순종을 멀리해야 되는. 내가 교만하게 되면 불이 떠나가게 돼 있어, 쉽게 말해서. 교만한 사람 속에 불이 남아있질 않죠. 잠시 들어왔다 통과하고 나가버린다니까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속 불을 갈망하면 그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신약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메노라 금장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의 원천이 뭐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그 불 꺼트리지 않도록 하라. 이게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이 불 가지고 저 메노라 촛대에 불 붙이고 이 불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분향단 불을 잘못 다른 불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2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기름이 필요해야 돼요. 그 기름을 가져서 그 불이 계속 공급되어서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놓도록 해라. 여러분, 한옥화 때 성전을 찾아내니까 즉 감람유 기름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며칠째밖에 없었다.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올렸더니 며칠간 장장 탔다. 8일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순수한 감람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는 삶을 살아서 죄를 멀리하고 불순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더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계속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계속 불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불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뜨뜻한 불 정도로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 불도 자꾸 여러분 안에서 활성화되면 뜨거운 불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겠죠. 할렐루야 아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정갑 시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도 기도할 때 뜨거움을 체험한 사람, 찬양할 때 뜨거움을 체험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안수받을 때 뜨거움을 체험한 사람, 각가지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설교 때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유튜브 같은 설교면, 이 설교는 불이 있어. 딱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왜? 내 몸이 뜨거워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이 갈망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불이 임파테이션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불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타는 등불이 되게 하라. 우리로 저기하면 너희들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늘 켜진 사람으로 살아. 누구가 저렇게 켜질까요? 아까 그랬죠.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불이 붙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불이 오는 사람도 있고 영광의 불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불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 우리 새벽에도 오늘도 말씀드렸죠. 누구? 원망하는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 안 된다고 낙심자절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탱이를 존중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내가 그 불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불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몸을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인도받고 항상 말씀 등불도 켜진 사람으로 살고 등과 기름이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또 다른 빛 등불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번제를 명령하셨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라. 자, 여러분들도 이거 구약이잖아요. 그랬었는데 이 상번제가 뭐냐면은 아침 9시에 제사하고 오후 3시에 제사하는 것이 상번제거든요. 아침 9시에 제사하고 오후 3시는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간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오전 9시에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전제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께서 번제로 전제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오전 9시 오후 3시를 기약하고 너도 번제적 예배를 드리고 너도 전제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상번제 정신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그럼 아침 9시에 드려야 되니까 오후 3시에 드려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약적으로 새벽을 아침 번제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번제로, 그리고 저녁 번제는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기도하는 장소가 저녁 번제가 되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고 거기에 나의 영광으로 채워줄 것이고 네가 필요한 말씀을 거기서 내가 공급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이게 또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라 딱 하고 나보고 새벽기도 하라는 거구나, 나보고 저녁에도 잠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러는구나,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거기를 나의 영광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에 도전받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주신다니까, 나에게 말씀도 하신다니까, 찾아와서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채워준다니까 그것을 갈망하고 아침에도 일어나 예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이 신약적으로 저 상번제를 지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한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이 말씀에 이게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거거든요. 한 어린 양은 아침 오전 9시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오후 3시에 드리는데 오전 9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간 시간이고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둔 시간, 피를 다 쏟은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번제와 예수님의 전제, 포도주 제사를 피가 포도주로 흘려졌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침 번제를 드리고 저녁 번제를 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매일 드릴 번제인데, 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젊은 목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가 4분이나 되고 자기 아버지는 선임이었고 막 이래서 자존감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선배 그 조장이 찬양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를 듣는데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회 장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겠어. 그죠? 어머니는 어릴 때 헤어지고 아버지도 여러 여자를 거치면서 자기와 그렇게 생활도 같이 하지 않고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까.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장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주시는 주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너희들 회막에 임하여서 너희들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주리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더라도 이 성전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새벽 공간이 되든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환한, 오늘 낮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니까 그분도 주님을 만날 때 캄캄하게 안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슴푸레하게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새벽 기단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저녁 기도 골방이 그런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행복 감사하게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간증하십시오. 간증은 또 다른 예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체험한 것을 누군가도 체험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주님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알리는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하는 곳에 내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게 해서 내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성막 지으라 했으니까 나는 너희들 중에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자꾸 먼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누구 간증자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생각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참 체득이 안 되면은 바로 이런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가리고 그들 중에 가리고 그들 중에 가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이 일로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면 뭐 할 때?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할 때 내가 거기서 만나줄 것이고 거기서 말할 것이고 나의 영광으로 채워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 하나님으로 너희들 가운데 거한 것을 너희로 알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것도 뭐죠? 상번제 드리라 명령했어요. 결국 뭐 하려고?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면 다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토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암송도 한번 해보자. 내가 새벽 제단도 쌓아보자.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보자. 할렐루야 하면 내 안에 들은 물 끄트리지 않겠어. 내가 더 갈망하고 더 노력해보자. 오늘 이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을 바르게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벨을 고치대요. 자, 저게 바로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녁 번제 오후 3시 시간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상번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돈을 달라고 했지만 나에겐 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때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상번제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9장 42절 43절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만나줄 것이다. 특별히 상번제 드릴 때 내가 말하여 주리라. 너희들이 상번제 드릴 때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저녁에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어디서 어떻게 만나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체험으로 또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라도 명령하시고 하지 말아도 명령하는데 이 모든 명령은 나의 토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명령하여 주셨다. 누구의 명령이다? 별 4개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뭣도 명령이다? 기뻐하는 것도 명령이고 감사하는 것도 명령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명령이다. 할렐루야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도 명령이다. 할렐루야 하면 상번제 드리는 것도 명령이고 또 성소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도 명령이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적용할 말씀을 찾아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명령 수행자가 되고 그 결과가 토보,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면 주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명령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시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기에 부수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주여